이 시대를 살릴 의인. 자, 결론의 1번. 이 시대를 살릴 의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시대를 살릴 의인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의인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성격이 좋은 사람입니까? 성격 좋은 사람 다 좋아하죠. 생각이 큰 사람입니까? 협소하고 작은 사람보단 훨씬 낫죠. 배포가 크니까.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것보다 낫죠. 긍정적인 사람 때문에 주변이 긍정화되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의 언약을 믿는 자를 의미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의 기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파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자였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성격이 되게 못된 사람이었냐면 예수님 잡혀가시는 그날에 그 한 군사의 하인의 그 귀를 그 자리에서 칼로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못된 건 하나님께서 볼 때 기준이 아니에요. 물론 못될수록 혼나는 부분은 있어야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한 대로,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한 대로.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신자에게든 불신자에게든 그거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공의와 상관이 있지. 그런데 믿음은 구원과 상관이 있고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와 상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겠어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들이 알게 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사가 있으십니까? 그 믿음의 은사 누가 주셨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믿음을 잘 누려서 잘 응답을 받을지라도 구원과 상관이 없는 또한 믿음이 있어요. 구원과 연결되는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은 동일하면서도 믿음은 또 다른 부분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영적 비밀을 깨달았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 우리 예수님의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천국 열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뭔가 묶을 때 하늘에서도 묶여지고 뭔가 풀릴 때 땅에서 뭔가 풀릴 때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응답 다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무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세밀히 인도하시고 면밀히 인도하세요. 정말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십니까? 정말 범사에 주님이 인정될 때 범사에 주님께서 우리를 면밀하게 인도해 가신대요. 주님의 인도를 주권적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소망 속에서 믿음이 구체화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구체화되고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화되어집니다. 그러니 제가 볼 때 이 믿음의 은사를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미울 정도로 안타까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울 정도로 안타까울 이유는 없죠.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주셨으면 감사한 거고 덜 주셨으면 더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진짜 아무것도 안 주셨으면 별거라도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사명 가진 우리의 삶입니다. 자, 우리 결론의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근원을 살릴 영원한 해결책. 근원을 살릴 영원한 해결책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에 다양한 지식, 다양한 정보가 많습니다. 그 수많은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여러 치유와 회복과 응답을 줄 수 있어요. 왜요? 그게 일반 계시니까요. 일반 은총이니까요. 일반 은총, 일반 계시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어떤 영지주의자들은요, 기도로 병을 나을 수 있대요. 기도로 병 나을 수 있죠. 저는 기도로 병 나았어요, 사실은. 아니, 어느 예배 드리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은 이제 면제까지 받을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데 죽을 때까지는 표현 안 하시더라고. 평생 약을 먹으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좀 슬퍼했죠. 그런데 어느 집회 가서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예배드리면서 누가 성령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니 약을 먹지 않아도 치료가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일반 은총을 누리지도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 은총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을 주신 건데, 아니 어떤 사람은요, 성경에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병원 가지 않아도 된대. 그래서 죽인 사람이 있어. 그냥 PD 수첩 이런 데 나왔잖아요. 그 사이비적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왜 일반 계시,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이렇게 특별 은총대로 치료되는 사람이 있죠.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도 않고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 속의 그 피조물의 그 응답만 100% 신뢰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은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누릴 건 누려야 되는 거죠. 이게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할렐루야. 건강하고 균형감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전인적으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천지 만물도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원리 속에 존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근원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서 전달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그 근원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오직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어진 기회예요. 무엇이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에 주어진 기회이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 그리고 조금 뛰어넘어서 26절과 27절 바로 합독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세상에 이런 저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생각과 얼마나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가치 체계를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수준을 맞춰주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달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었어요. 아니, 대학생들과 유학생들과 특별히 또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리는데 진짜 맨날 양복만 입고 2대8로 다니면 되겠어요? 에? 부담스럽고, 그죠? 갭이 느껴지고 같이 어울리기 힘들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 문화적인 코드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저의 것이 되었어요. 그 문화가 저의 것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저의 것이 되더라고요. 이제 쫄바지 입어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사실 저는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는 이제 우물 안에 개구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주어진 것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어르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저의 것이 됐어요. 거기에 뭐 불만이 있고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정해진 틀 안에서만 살다 보니까 이게 사실 복음과 상관없이 경건주의자적 삶을 살아가는 게 목적이 되더라고요. 복음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부담스러워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일한 옷을 입고 나가셨다니까요. 정말 살아있는 주의 종들, 살아있는 전도자들은 같은 코드를 맞춰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정말로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옆에서 자꾸 코디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입어야 된다고. 그래서 쫄바지를 처음 입어봤어요. 2, 3년 전에 개척하고 나서 한 1, 2년 후에. 그때는 굉장히 좀 부끄럽고 그랬는데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워요. 할렐루야. 왜요? 여러 사람들을 살려야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이제 정말 형으로 오빠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물론 어제 연습했던 곡이 복음송이에요.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그거를 우리말로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무술인도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근데 거기는 예수님 하나님 얘기는 없어요. 성경 말씀 내용만 그대로 나와 있지. 그죠? 기억나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좀 들었나 봐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이제 지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이 이걸 지었는데 이게 가스펠송이긴 한데 미국에서는 대중가요처럼 불려지는 노래란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고 있죠. 예수님 하나님 얘기는 안 나오니까. 하지만 성경 말씀, 예수님 자체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그러니 이 불신자들도 하나님 자체를 가지고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은 스며들지 않겠어요? 복음이? 예. 그렇게 되길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요, 맛배기만 보여줘야 돼요. 맨 처음 하는데 막 2시간 연습시키고 한 곡 다 끝낼 수도 없지만 다 끝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총 그게 5페이지예요. 5페이지 중에 발성 연습하고 앞으로 그 목표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곡을 이제 들어갔는데 딱 한 페이지만 했어요. 얼마나 아쉬워하겠어요. 도중에 끝났는데. 그거 동영상 봤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너무나 아쉬워하더라고요. 아쉽죠? 했더니 네, 너무 아쉬워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아쉽게 해야죠. 맛배기만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런 친구들이 이게 합창의 효과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모니가 되니까. 또
다윗도 그렇게 이렇게 공교하게 악기를 가지고 합창단을 가지고 성가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너무 딱딱하게 하면 안 되겠죠. 같이 대중이 함께 대중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곡들을 같이 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쉽게 또 부흥을 할 것 같아요. 주변에 또 소문을 낼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또 그렇게 꿈을 꾸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죠. 다 이 친구들 거의 다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예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는 친구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참여하니까 감사했죠. 자,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이제 22절, 23절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의 수준을 맞춰주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목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한다. 세계복음화의 언약, 우리 구체적으로 꿈을 꾸고 있잖아요. 2015년도 30명의 예배제자, 12명의 11주 제자 양육받을 사람들 꿈을 꾸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꿈을 꾸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림을 그리면서 믿음의 그림을 누리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믿음 좋구나 더 강력하게 일하지 않으시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기도 말고 믿음이 누려지면서 하는 기도 더 강력하게 천만 천군 천사들 보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민족 선교, 다민족 세계복음화 구체적인 꿈이 있잖아요. 이런 합창이 됐든 영화가 됐든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는 영화 찍는 거를 7시, 저녁 7시에서 9시에 교육을 받으러 가요. 자체 영화 찍어가지고 영화제 출품도 해야 되니까. 너무 재밌겠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할렐루야. 27절 말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구원을 받죠. 구원받지만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고 벗어나면 왜 대마처럼 영은 구원받지만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준 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탄에게 내어줬는지 여러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새 영을 부어주옵소서, 새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게 정말 중요한 우리 중심, 자세, 태도이겠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영생의 부활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근원의 해답을 함께 누려야만 합니다.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어느 누구가 아니에요. 바로 나를 주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2030년, 40년쯤 되면 두뇌도 인쇄를 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심장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기술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하튼 그런 세대를 살아갈 우리인데 이 근본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건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이 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전인적인 모든 부분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함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시고 말씀이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신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함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동한 교회 구역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버지를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2명 21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영육간에 구원발전되어 있는 모든 개인들이 되어 계시도록 역사하시고 세계 복만을 위하여 생명 살리기 위하여 모든 부분에서 온전히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쟁취할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누가 감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고쳐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응답을 믿음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실 줄 믿사오니 교회 구석구석 아버지께서 투자하시고 귀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응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무한대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28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28번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적인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또한 전파하여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참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